할렐루야. 이 거룩한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평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방법은 똑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실력이나 한 사람의 수준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가 무엇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 주어진 똑같은 시험 문제는 코로나19 감염병을 막아내는 일입니다. 꼼짝없이 나라의 실력과 수준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잊지 않고 초기에 병의 유입을 막아낸 나라들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하고 이단 집단에 의하여 폭발적인 감염 사태를 맞이했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막아내고 있는 우리나라가 2등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동안의 세계 1등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본받아야 할 나라들로 인정받았던 나라들이 형편없는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하고 있었는데, 나 잘 살고 있었는데, 겉으로 보기만 그럴듯했지 알고 보니까 형편없는 나라, 나보다도 더 잘 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실력과 수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성전 대신 홀로 남겨져 교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신앙은 어디쯤 와 있나, 아무도 없이 나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 나의 신앙의 실력과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이렇게 우리들은 가늠해 보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오늘은 사도신경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 4번째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3가지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전능한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 이 3가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빌어주는 간절한 축복 기도에 이 3가지를 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가지가 있기를 바란다. 이 사도 바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 3가지 축복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다르지 않았던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 그것도 1등 제자가 되는 그 과정에서 신앙의 단계는 이렇게 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워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역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 그 시작은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믿음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살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식이 많았던 사람, 지혜가 많았던 사람,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존경받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알았고 믿었고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예수 몰랐는데 나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 나는 어떻게 믿고 고백하게 되었나?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완성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교통하심. 베드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1등 제자가 됐습니다. 시험에서 합격한 겁니다. 그는 아는 사람이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완성된 제자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기꺼이 열쇠를 줬습니다.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격증을 따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는 그가 제자로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고 회사에 입사를 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공무원이 되고 합격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일은 예수님과 함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는 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는 자였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가슴을 치면서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됐나?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고 천국의 열쇠까지 받아쥐었는데
내가 제자로서 일을 해야 될 때 일을 해내지 못하는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나 통곡했습니다. 우리들은 시련 앞에서, 환난 앞에서,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당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그 자리에 당신을 쓰는 이유는 그 일을 하라고 주는 자리를 준 것인데 그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걸 보면서 우리들은 분노합니다. 우리 자신을 봅니다. 나에게도 해야 할 일이 주어져 있는데 나 이거 잘하고 있나? 4월 15일이 선거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선거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멋진 사람 말고, 말 잘하는 사람 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아마 4년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혹은 세상에서 자리를 줬습니다. 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나는 잘 하고 있는가? 베드로는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 앞에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서 그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 10절 13절 14절 18절로 20절 제가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한 40일 만에 바뀐 겁니다. 도망치던 자가, 자기 일을 해내지 못하던 자가 40일 만에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겁쟁이가 어떻게, 도망자가 어떻게? 대답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를 바꾼 것은 오순절에 그에게 임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지혜와 능력으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천지창조에서 성령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신이고 지혜의 신입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의 모양을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삼손에게는 힘으로 역사하시고 솔로몬에게는 지혜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지혜와 능력입니다. 사람을 설명할까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주를 설명해 볼까요? 이걸 어떻게 누가 만들었을까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이 부탁하신 제자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경한다 그런 얘기 못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을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신앙의 단계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답게 내게 주어진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따라 살게 하는 능력, 제자답게 하는 능력, 믿음의 완성은 성령의 함께 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으로 와가지고 신앙 고백까지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기는 하는데 믿기는 하는데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서 완성은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지혜와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아는 것을 믿는 것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제자들이 10일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그 10일 동안 나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히 구해서 그 성령을 받아서 제자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성령을 알고 그 성령을 구하고 마침내 그 성령님과 함께 하시어 지혜와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도 성령을 받으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부탁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6절 8절 1절부터 4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면서 사는 제자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결심도 아닙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결심한 대로 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요 마음을 움직이는 그 움직이는 힘을 영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들어오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속에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가르침에 따라갔을까? 그런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하고 그런 가르침을 하는데 그걸 믿고 따라갔을까? 요한 1서 4장 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짓 선지자의 영, 거짓 영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움직이는 영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지 아니면 거짓말하는 영인지를 분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세상을 움직이는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 영들도 희한한 체험을 줍니다. 신비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야,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가 이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의 거짓 영과 하나님의 영이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 예수님과 반대되는 구원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다주는 영,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 뭘 자랑할까요?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성경 갖고 얘기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불경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코란경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자랑합니다. 어쩌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들이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상을 말합니다.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말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영생을 말합니다. 나는 안 죽는다. 세상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이단들, 예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가침을 봤더니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세계 평화, 가정 회복.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선행을 자랑합니다. 그야말로 빛난 천사입니다. 그런 종교, 그런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 결과가 얼마나 허망한지를, 거짓말인지를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가 다른데 이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을 목수로 살았습니다. 3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드립니다, 그 몸이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로 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고치고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자기가 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사는, 자기의 온 몸으로 자기가 가르친 것을 살아내는 사람, 자기가 믿은 대로 살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건강이 최고다. 어떻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걸 믿지 않는 사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해야 된다, 좋은 건 먹어야 된다, 나쁜 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압니다, 믿습니다, 결심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얼마나 굳게 믿고 결심을 하는데 안 합니다. 몸이 안 움직입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몸으로 살고 몸으로 죽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내 뜻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는 사는 것이고 나는 높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죽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낮아지는 거였습니다. 예, 제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자기 것을 다 주었습니다. 몸으로. 예수님은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자신을 낮추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게는 하나님 사랑 없습니다. 이웃 사랑 없습니다. 이웃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나를 버리고 나를 낮추어서 온몸으로 지고 가는 십자가가 거짓 영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 자신의 소원만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몸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그 몸으로 해낸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올바른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과나무에서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사과가 열립니다. 배나무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나무에서는 사망이 열립니다. 성령나무에서는 생명이 열립니다.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곳에는 9가지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였을까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노예가 됐습니다. 삶의 성공, 우리가 참 바라는 건데요. 요셉 삶에 성공했다가 주인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인기, 그것도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뭘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함께 했습니다.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님들, 우리가 죄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거짓 영들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의 사명, 가정에서 맡은 사명, 세상에 맡은 사명,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만이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가 보니 별일이 참 다 많습니다. 무엇을 가지면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나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다. 그 좋은 것이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신앙의 완성, 성령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끊임없이 하나님 성령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믿은 바를, 고백한 바를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 창립 88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해서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조촐하게나마 축하 노래로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다른 교회들을 부러워하는 교회인가? 야, 저런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인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교회와 신자가 아니라 88년의 역사를 지켜온 능력,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 정말 잘 살아. 우리 성도님들 요번에 한번 나도 한번 이렇게 평가해보고, 우리 가정도 한번 평가해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평가해보고, 우리 나라도 한번 평가해보고, 정말 잘 살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무슨 거짓말을 했습니까? 무슨 말하고서 하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지켰고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과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나라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저 교회는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같아. 아닙니다. 활천의 성도님들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지키고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가정도 지키고 자신도 지켜나가는 이 복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왕인데 십자가에서 죽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진짜 왕이 되십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내 온몸으로 지고, 내가 낮아져야 된다면,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면 기꺼이 버리고 낮아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가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